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에게 무게중심을 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라고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겠죠. 부모의 입장이 되면 자녀를 향해서 주어지는 그 사랑과 헌신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그릇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부모만큼 그 사랑을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되기 까닭에 부모가 베풀어 준 것에 비하면 턱 없는 그런 섬김과 또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이 되면요, 부모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또 자녀의 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피를 흘려서 낳아주신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 삶으로 인해서 자녀가 복을 받는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 예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경우죠. 또 많은 경우는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잘함으로 인해서 복을 약속받은 경우들도 꽤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과 함께 그런 케이스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정이 있는데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가정이에요. 근데 이 노아는 사실 창세기 6장 7절부터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시점에 이 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향한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지만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은총을 발견했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와 은총은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완벽해서 완전해서 그가 의인으로 불려지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은총의 그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런 의인이 된 거지,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성경 구절 읽었던 말씀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물을 통해서 다 썰려가 버렸습니다. 이제 노아가 다시 땅을 개간해야 되고 다시 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첫 농사 이후에,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를 많이 심었고요. 포도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 당시에 물이 음료가 귀한 그 당시에 그것을 음료 삼아 마셨다고 마신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포도주를 과도하게 섭취한 겁니다. 근데 이 노아가 포도주를 과도하게 섭취한 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옷을 다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아주 처음 보는 광경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그것을 보고 또 첫째, 셋째 아들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둘째 아들의 눈에 이 광경이 흥미로웠다는 것은 노아가 평상시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상황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첫째, 셋째 셈과 야벳이요, 그 둘째 함의 보고를 받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질 않습니다. 뒤돌아서서 옷을 가지고 와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벗은 몸에 그걸 가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깨은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들을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 함에게는요, 아주 저주를 해버립니다.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해버려요. 그리고 첫째, 셋째는 엄청나게 축복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부모는 저주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자녀의 삶의 미래에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볼 때는 셈은 아시아 계통,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한 또 이 아시아 계통의 인종을 대변하고, 야벳은 백인들 또 유럽 쪽 그런 혈통을 대변해요. 이 함은 흑인들의 혈통을 대변하는데, 이게 레이시즘을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류의 인종적인 삶 속에서 흑인들이 그렇게 고통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인데 이것을 환유적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 가나안 거민들, 함의 후손들이 다 쫓겨나 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쫓겨나 버리고 정복당하고 계속적으로 종살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오늘 부모에게 무게 중심을 두고 설교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 어버이 주이기 때문에 자녀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말씀을 전하겠지만, 우리의 말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력이 있다. 아주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도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음을 잘 다스려서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족해도 너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야, 너는 머리가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을 위해서 심은 게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이 부족해도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복 있는 삶이 될 거다, 언젠가는 믿음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삶의 태도와 행위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셈과 야벳은 부모의 허물을 가려줘가지고 복을 받게 되고요, 함은 또 그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죠.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연약성입니다. 부모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 한예로 노아는 완벽한 사람과 같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요, 정말 술에 취한 모습이고, 또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녀 중에 한 명을 저주하는 모습이고, 또 형제 앞에서, 세 아들이 있는데 형제 앞에서 다른 형제를 편애한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크게 중요하냐 싶으지만요, 이건 자녀에게는 결정적인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이 대단한 믿음의 거인인 줄 알았던 이 노아도요,
술에 깨가지고 자녀를 저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술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술 드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술 먹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제가 한두 잔 드셨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굉장히 또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술 취하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그렇게, 철없는 자녀가 그랬다는 듯이 저주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이처럼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예를 들었을까? 이렇게 자식이 볼 때는 부모님이 슈퍼맨으로 보이고 슈퍼우먼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도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부모도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기준 미달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다 기준 미달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의 눈에 볼 때는요, 부모는 영웅인 거죠, 영웅. 부모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어릴 때부터 자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는 계속 필요를 채워주니까 의당 그렇게 끊임없이 평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모도 죄인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의 삶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노아를 보세요. 노아의 삶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노아의 삶은 전쟁과 같은 삶이었어요. 120년간, 어떤 학자들은 7, 80년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20년 정도로 하는데 그 방주를 제작했습니다. 이건 120년이 뭡니까? 축구장보다 더 길고요. 120몇 미터나 되는, 100이 한 28미터인가 되는 길이에, 그래서 농구 코트를 10개를 양쪽에서 늘려서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371일간에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배 안에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가 억수같이 퍼부어져 가지고요. 세상이 히말라야 산맥까지도 다 덮어서 세상이 다 물에 잠겨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파도가 넘실대겠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1년 넘게 버틴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이 있었지만 또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생존할까? 이 배가 쪼개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어떤 장애물에 부딪혀가지고 부서지지 않고 생존이 되려나? 이런 데 대한 얼마나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었겠어요. 그거를 노아가 버텨낸 거죠. 또 신앙적으로도 외로웠고요.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습니다. 배를 짓고 있으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배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줬습니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노아가 이런 줄 알았어요.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 사람도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마킹, 영어로 마킹,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조롱의 대상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천국은 실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옥에서 영혼을 볼 겁니다. 이런 말씀하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 사람들이 지지해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오랜 일들을 감당하면요, 스트레스가 됩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실력으로 보면, 객관적 실력으로 보면 4강 안에 들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제가 전임 목회하던 지역에 남자 집사님이요, 비즈니스 하는 분인데 그 월드컵 티켓을 한 80만 원짜리 티켓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 경기장에 가가지고 응원을 했습니다. 전부 다 붉은 옷 입고 우리나라 응원단이 막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요,
평소보다 훨씬 잘 뛰는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가요, 그때 2002년도에 우리 축구팀의 목표가 1승 하는 거예요. 1승. 한 번도 1승을 못 해봤으니까 1승 하는 게 목표였고, 기적이 일어나면 16강 되는 거였어요. 16강. 근데 히딩크는요, 그 감독이 대단한 겁니다. 결승전 할 요코하마 일본 가서 결승전 할 비행기 티켓하고 호텔도 다 예약하라고 했대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응원을 받으니까요, 격려를 받으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뛰었지 않습니까? 그게 홈그라운드 이점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격려해주면 그 젖먹던 힘까지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격려 안 해주는 겁니다. 노아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서 힘이 쭉쭉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노아가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실수를 하고 한 이걸 보면 노아가 내면이 지쳐있고, 겉은 멀쩡한데 내면이 지쳐있고 조화가 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이 밖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의 허물과 민낯을 보지 않으려는 태도와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셈과 야봇은 안 봤어요. 그런데 함은요, 그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 히브리어로 와야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봤다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글림스가 아니에요. 언뜻 봤다 이게 아니에요. 흥미를 갖고 주목해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님이 저 누워 계시네, 이렇게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자기를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허물, 어머니의 허물, 부모의 허물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허물을 가능하면 안 보는 겁니다.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복. 다섯 번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의 무게보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유산의 크기를 헤아려보자. 유산을 뭐 돈이나 집이나 이거로 생각하지 말고 영어로 하면 레거시입니다. 레거시.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게 뭘까?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신앙을 받은 거죠.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사실은 영생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양육과 보호를 받은 거죠. 요즘 못된 부모가 있어서 자식 양육하는 걸 포기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호를 포기한 부모들 많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그럽니다. 미국에 제가 조금 있고 미국인 분들을 좀 아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한테 그럽니다. 미국에서 너희들 태어나서 뭐 국물도 없다. 미국은요, 부모가 학비를 안 대줘요. 거의 자기들이 다 그걸 해가지고 론 이렇게 하고 대출 받고 해서 이렇게 대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공부하더라고요. 부모가 있어도 안 해주는데. 감사해야 된다. 그렇잖아. 하람아, 감사해야 돼. 하마. 그 다음에 존재의 선택이죠. 얼마나 여러분 부모가 우리 낳는 걸 선택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죠. 또 부모의 단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자녀에게 흡수가 되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나는 뭘 받았을까? 조부모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뭘 받았을까? 보니까 많은 걸 받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단점도 제가 많지만 좀 성품적으로 보면 성품적으로 부족함도 많죠. 근데 욕심이 좀 적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보면 욕심이 적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아버님 일찍 돌아왔지만 들어보면 다 욕심 없이. 근데 목회자로서는 욕심이 없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뒷호주머니 한번 챙겨볼까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부모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논에 나가고 밭에 나가고
그러니까 성실. 제가 자라면서 이기용 목사는 좀 게을러 빠져서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 없으니까 그래도 평균보다는 조금 성실하지 않냐. 그럼 이것도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으면 뭔 일을 하든 뭐 될 수는 없잖아요. 아, 이것도 복이구나. 또 하나는 우리 가족들이 보면, 제가 자랄 때 보면 한 번도 안 싸운 거예요.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위에 항상 이렇게 평화주의자들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이건요, 제가 저를 보면 좀 평화주의자입니다. 피스메이커고요. 분위기를 맞춰주고 안 싸우는 쪽으로 자 이렇게 하는. 그 좋지 않습니까? 또 장인 장모님을 통해서 좋은 성품도 받았고, 또 그분들의 기도, 장인들은 목양 일념, 그게 저에게 이제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라는 캐릭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장인 장모님한테 돈은 못 받았어요. 사실 돈을, 제가 어려운데 그 시골에서 단독 목회를 하고 정말 그 9평 미장원을 개조한 데서 그렇게 살고 할 때 선교비를 좀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아버님, 제가 빨리 자립해야죠. 아버님, 자립할게요. 그때는 또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3개월 만에 자립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좋은 것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에서 윗세대에서 저한테 흘려온 거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안 받은 것만 크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걸 보세요. 그걸 헤아려 보면요, 꽤 많습니다. 그거를 크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마운 겁니다, 부모님이. 6번째, 부모를 객관적으로 묵상하라. 이 부모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요,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고 품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요, 부모를 묵상해야 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 뭐 목사님 부모를 왜 묵상해요?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부모님의 이력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부모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지? 부모님이 자랄 때 환경은 어떠셨을까? 어머님은 어떻고 아버지는 어떻고 집안 정도는 어땠을까? 그의 삶에는 어떤 좋은 일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쭉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형성됐구나.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저런 행동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시는구나.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그래, 이해가 되네.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 이해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부터 자녀가 이해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는 뭐예요? 마지막에 이해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부모도 이해와 긍휼이 필요해요. 사람은 이해받을 때 회복되고요,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이해가 필요한 존재다. 부모도 긍휼의 대상이다. 여러분, 신앙의 부모님이든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든 이 사회에 여러분이 정말 스승과 같은 부모님이든 우리가 공경하고 또 이해하고 품고, 좀 어려워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회개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건요, 알지 못해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 힘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 부모님 품고, 그분 연세가 많으신 때 품고 축복하고, 그것이 내가 짊어질 수 있도록. 효가 당겨 있으니까 짊어지는 거죠. 그 짐을 제가 짊어질게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